오늘 하루도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서시는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2025년도 새해에도 엔게디 말씀 묵상과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보실 내용은요, 팔복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팔복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시작 부분입니다. 예수님은 이 팔복의 말씀을 통해서 압축해서 말씀하셨습니다. 팔복의 말씀 이후에 이어지는 산상수훈의 말씀은 우리가 그 말씀을 기반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명확하게 말씀해 주는 겁니다. 산상수훈은 예수님의 공생의 초기에 갈릴리의 작은 언덕 위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설교입니다. 많은 학자들은 산상수훈이 예수님께서 직접 주신 계명이라고 여겨요.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절대시에서 지키고 있는 계명은요, 모세의 율법이었습니다. 마태는 예수님이 모세보다도 더 큰 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마태는 산상수훈이 모세의 율법을 대신하는 새 계명이 되길 원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살펴보면서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 속의 보물 창고와도 같은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오늘부터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이 팔복의 내용이 끝난 뒤에 예수님께서는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과 14절에서 이렇게 제자들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제자들을 땅의 소금, 세상의 빛으로 비유하십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너희는 무엇이 되라라고 권유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무엇이다라고 확정적으로 표현하세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세상의 빛이나 소금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는 사람이어야지만 합니다. 이 천국의 백성이라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고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게 세상 사람들을 인도하는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16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16절 말씀은 우리가 빛과 소금이라면 선한 행동을 행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선한 행동은요,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필수적으로 나타나야 하는 본질이에요.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 선한 행동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 제자로서 아무 가치가 없고 세상에 짓밟힐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요, 우리가 다 아는 이러한 내용 말고 요즘의 세상 속에서 진짜로 소금, 빛이 무슨 역할일까요? 사실 이 모든 불행의 시작은요, 본질을 잃어버릴 때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자신의 이 중요한 존재 이유가 있는데 그걸 잃어버리게 되면 가치가 대부분 상실되어지기 마련입니다. 이 자동차가 주행을 못하면 쓸모가 없어지듯이 이 그리스도인이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묻고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의 영혼과 심령이 전적으로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 혹시 소금 만들 방법 아세요? 찾아보니까요, 이 염전에서 바닷물을 가둬놓고 말리고 또 말리더라고요. 그걸 잘 말리고 가공해서 포장해서 만들면 우리가 쓰는 이 천일염이 되어집니다. 바닷물 안에 녹아있는 소금을 추출하기 위해 뜨거운 태양빛을 통해서 물을 제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처럼 우리의 본질을 찾기 위해서 본질 외에 다른 것들은 다 날려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빛을 낼 때에도요, 방해하는 모든 것을 제거해야 빛으로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냥 빛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태워서 에너지를 빛으로 변경하는 거예요.
이 수분이 남아있는 소금은 가치가 없고 가려진 빛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마음의 모든 것을 제거할 때 우리 안에 있는 순도 100%의 본질을 만나게 됩니다. 이 순간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새 창조가 되어지며 거듭나지며 그리스도인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감당하는 순간이 됩니다. 이걸요 신학적인 용어로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하나 있지요. 15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정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빛과 소금은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영향력을 끼쳐야 가치가 있어요. 빛이 퍼질 수 있는 자리에 가야 가치가 있고 소금은 사용되어져야 가치가 있습니다. 이 말은요, 우리에게 적용하게 되면 신앙인은 고립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사회 속에서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되어야 됨을 뜻합니다. 기도원, 이 공동체 등에서 끼리끼리만 모여서 우리만 모인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외치면서 무리지어있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깊게 만나는 자리, 그 고요한 사귐의 자리도 다시 공동체로 돌아가서 영적인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임을 잊지 말아야 돼요.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영적으로 힘을 얻고 성장해서 오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처한 자리에서 빛으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어떤 분은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기도원 가서 열심히 기도하고 오면 어찌나 이 주변의 사람들이 한심해 보이는지 모르겠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는 남편도 그렇고 아이들도 그렇고 그래서 집에만 오면 짜증이 나서 한참 뭐라 하면서 집 정리와 아이들 지도를 한다는 것이지요. 참 죄송스러운 이야기지만 이러시려면 기도원 가시지 않는 게 맞습니다. 기도원 가시지 마시지요. 가서 기도하고 와서 짜증만 부린다면 가족에게 이웃에게 악한 영향력만 끼치는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들이 뭐라 그러겠습니까? 엄마 기도원 갔다 오니 오늘 짜증내고 화낼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을까요? 진짜 기도원에서 하나님 깊게 만났다면 오히려 자신이 자리를 비워서 미안하다면 더 잘 챙겨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기도하고 오더니 이렇게 좋게 변했다라는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가정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겁니다. 빛을 비추라, 맛이 있게 하라. 바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라는 겁니다. 세상에 하늘의 영향력을 끼쳐야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자리는 변해야 됩니다. 내가 행하는 삶의 목적이 이 땅을 그리스도의 논리로 말씀으로 흘러가게 만드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정체성, 나는 어떠한 모습을 하고 있는지 다시 스스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빛인가 소금인가? 나는 비추어지는 빛인가? 나는 짠맛을 내는 소금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우리가 복음 따라 순종한다는 것은 내 삶이 변화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가 삶 속에서 변화된 삶을 살아가길 원하셨어요. 우리는 과연 신앙의 연수가 길어지고 직분이 높아질수록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지, 이 주변에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가치가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주의 자녀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오늘도 붙잡고 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과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주변 사람들에게 내 악독함만을 드러내고 있지 않았는지 회개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그리스도의 빛을 보이며 살아가는 주의 자녀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세상의 소망이 되는 주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